시편 8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태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사람을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확신과 또 주님 앞에 갈망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도전을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과 고백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면,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아픔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과 함께 큰 일이고 큰 사람이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마음만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상상하게 되죠. 이 사람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상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기 연민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놓고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우리 집이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나가는 이 상상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것보다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을 그냥 고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작은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역들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느낌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은 오히려 그분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실 놀라운 통로이고 키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낙담했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어주실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을 통해서 신안 앞바다 근처에 여러 증도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90% 정도가 그 지역의 섬마을에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화된 이유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하고 그랬기 때문이랍니다. 어려서 시집을 갔지만 당시에는 여러 우리나라 자체가 그랬듯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다고 소박을 그냥 해서 집에서 쫓겨난다 보니까,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본인이 있었던 여러 그 지역으로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방법이 있는데, 보따리 2개로 늘 전도를 하셨답니다. 한 보따리에는 옷이나 음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헌옷 같은 거 있으면 그 시골의 사람들 옷이 없고 그러니까 장소 이렇게 풀어서 가서 이야기하고, 또 한 보따리에는 약과 사탕 보따리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약이 있고 사탕이 있고.
그리고 그 보따리 2개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해드리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머물러 있는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박물 장수처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보따리 풀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방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계속 방문해서 그렇게 성경 얘기도 해주는데 그게 그냥 좋은 옛날 이야기로 듣다가,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보따리에서 사탕을 꺼내서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마을에서 그 사탕 먹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어서 끝까지 옆에서 바르게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너무 착하다고, 그래서 보따리에서 사탕 하나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거 덥석도 없이 받아먹는 게 그날의 기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우리나라 대표였던 김준군 목사님이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사탕 먹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섬마을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이 약사도 아니고 또 약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치유의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방문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던 치유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약을 꺼내서 약을 주는데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병명과 상관없이 약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병이 아무튼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따리에서 꺼냈는데 날마다 이 약병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건 그 약을 먹으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사람들이 봤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약을 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는 약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낫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자매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십시오. 이 자매에게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이곳엔 병원도 없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굉장히 짧게 기도하셨대요.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자매에게는 진짜 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병원도 없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문준경 전도사님의 진짜 바람이겠죠. 진짜 마음일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뭐 시골에 섬에 뭐 약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은 뭐 말도 안 되고 읍내 나가거나 저 뭐 광주 이런 데 나가야 그래도 뭐 이렇게 병원이 있지, 목포 뭐 이런 데 나가야 있지, 뭐 그 예전에 뭐 6.25 터지기 전에 그때 무슨 뭐 엄청난 병원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도를 아주 신실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자매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약도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곳에 병원도 없다는 걸 아시니, 그러면 이 자매가 낫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그 믿음의 기도를, 그 신실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더라.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자랑이 아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병원에서 우리 병을 모른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우리 병을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 내 병에 대해서 약도 없답니다. 아니 뭐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약을 먹을 텐데 하나님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니, 이거 몸은 불편한데 뭐 어디가 원인인지도 모르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조건이 갖춰진 거구나.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믿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진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우리 영육간에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믿음을 사용해서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더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신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라버 단어가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faithful 하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이란 걸 이야기하면 아마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라는 느낌이 우리나라 말에는 있지만 실제 이 충성이라는 말, 신실함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원어는 자기의 말을 지키는,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충성된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하오니 나는 신실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 믿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마치 히스기야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그가 벽에 이렇게 기대어서 돌아누워서 벽을 기대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전에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 표현이 하나님 나는 신실하오니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딱 한 글자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에 표현되는 한 단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달란트와 상관없이 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맡겨진 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잘하는 거는 두 번째고 그냥 하는 거죠.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시편 86편은 다윗이 자신의 종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붙잡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 계속해서 86편을 다 읽어보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충성하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주님 그 종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전쟁하다가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 후방에다가 막 무전을 쳐요. 여기에 폭격해달라고, 여기 도원 달라고, 여기 지원병 달라고 이야기하죠. 적군에다가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날 도와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연락하고 무전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되게 믿을 만한 분입니다.
분입니까? 라고 믿음이 그것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떠올리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게 믿을 만한 분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감히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충성하려고 하는 종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성과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냐 작은 일을 하냐 그건 두 번째일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우리의 연약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가가 문제보다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이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독특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짧은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짧은 단편 소설을. 러시아 정교회였기 때문에 캐톨릭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가 쓴 글을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외딴 섬에 러시아의 새 수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수사라고 부릅니다. 이 새 수사가 살고 있는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어느 날 그들의 주교가 그들을 신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 섬마을에 이상한 애도 있다는데 저 뭐하고 지내나,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싶어서 그 마을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신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가 도착해 보니까 이 수사들이 주기도문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기도문을 알려줬대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이제 알려주는데 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줬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되시고 기도해 주실 거다. 주기도문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알려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라하니까 이제 주교가 자기 신방에 보람을 느끼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영 뻘짓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구나, 다음에 방문할 때까지 그런 생각을 듣고 이제 그 섬에서 배가 이제 떠난 거예요. 한참 이제 배가 떠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저쪽에서부터 세 사람이 무리를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막 뛰어오더니 배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교님, 주교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정작 놀란 사람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전도자였답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를 뛰어서 왔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대요. 잃어버린 기도 말고 당신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도 셋이고 하나님도 세 분이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 분이고 우리도 셋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다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들 마음이 무리를 걸어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교가 그냥 섬으로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평안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단편이 있습니다.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보여준다고 싶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컨텐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냐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건 그가 봉사하는 자이건
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의 나이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그걸 따라서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종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도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텐데 뭘.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 신실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 되십시오라고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겠구나. 그게 오늘 시편 86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하나님 나는 병들었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나는 성품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과거는 이런 실수들이 많고 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시오. 지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할 때에도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보다도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그렇게 안수할 텐데 먼저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